할렐루야. 명절이 휴일이 좀 길어졌어요, 그죠? 또 고속도로비도 올해는 공짜고 그래서 아주 좋은 명절을 보낸 것 같아요. 우리 가브리엘 너무 수고했어요. 박수 한번 보내서 좋은 찬양. 그 철학에서도 그렇고 신학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실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근데 이 실존에서 가장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관계가 깨졌을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인간에게 죽고 싶은 마음, 내려놓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냥 이대로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절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언제 절망하느냐? 이 절망은 죽음을 향한 병인데 이 절망이 언제 오느냐면 관계가 끊어질 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던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절망하는 거예요. 또 열심히 공부를 시켜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학교에 떨어졌을 때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뭔가를 내려놓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그래서 그거를 일명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핵심에 뭐가 문제냐? 관계가 끊어질 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지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위로의 메시지와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위로의 메시지는 결과적으로 복이 임하지만은 이 경고의 메시지는 결과로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는 한없이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 어쩌면 오늘 누가복음 6장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기록된 메시지예요. 20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와 줄인 자, 우는 자, 심지어는 욕먹고 또 쫓김을 받고 매를 맞고 이런 사람들, 주님을 위해 살다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를, 그래서 복이란 말을 4번 씁니다. 그리고 또 경고의 메시지는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이 막,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 때로는 누구를 공격하고 막 웃고 축배를 들고 이런 사람들,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막 사는 그런 현실적인 삶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4번이나 화가 임할 것이라고 이 위로의 메시지와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정리된 거를 여러분이 보면은 위로의 메시지와 경고의 메시지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결과로는 이쪽은 복이, 이쪽은 화가, 복을 잃어버리는, 본문에서는 화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왜 예수님께서 위로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이 메시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안식일의 논쟁,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줬을 때 그거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다가올 엄청난 핍박과 그리고 환난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위로의 메시지를 미리 전해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놓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마치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이 돼가지고, 사실 여러분 왕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힘든 자리예요. 늘 긴장이 있고 잘 되면 부강하면 또 적이 바깥에도 있고 안에도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마지막 인생의 노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핍박이 있고 죽음의 위험이 있고 칼의 위험이 있고 모함이 있고 또 때로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구태타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다윗처럼 위로의 메시지를 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은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말씀처럼 헬라 사람들은 신이 있다, 존재론을 얘기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책이 그거를 기록해 놓은 게 성경책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계속 믿고 따라가다가 어느 날 그가 딱 눈이 떠진 거예요. 아니, 그의 생각과 마음이 확 열려버렸어요. 어떻게 열렸느냐?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가면 모든 것들을, 아니 인간적인 상식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준비해 놓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도 또 예수님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여러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나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샴마,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쉬운 말로 하면 체험이고 경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경고의 메시지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유는 내가 십자가를 지면은 너희들이 저주와 심판과 버림받음과 사망과 모든 것을 내가 다 끝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 끝냄과 이룸을 제자들에게 주고 싶어서 오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위로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지금 줄이는 자가 있느냐? 그는 복이 있는데 너희는 배부를 것이다. 지금 우는 자가 있느냐?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그들은 행복했어요. 웃음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여러분 순교할 때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잠이 드는 거예요. 이 역설, 이 기적, 이 미라클을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미래의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 성천하고
또 다른 너희를 돕는 보혜사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오늘 23절에 그날이 되면, 이 그날이란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마지막 때 마라나타라고도 쓰이기도 하고, 지금 여기에, 오늘 그거를 말하고 있고, 또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할 그날, 어쨌든 이 그날은, 그날에 너희는 위로받을 위로의 메시지와 그날에 심판받고 화가 임할 사람을, 경계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날에 기뻐할 것이다. 왜? 큰 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상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동안 고생했던 거,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 상 하나로 인해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거, 괴로웠던 거, 아팠던 거, 오해받았던 거, 미움받았던 거, 어느 때는 내쫓김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왕따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상을 받는 순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이 말을 왜 했느냐면, 내가 온 것은,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증거할 때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지면 두 가지 큰 역사를, 첫 번째가 끝낸 거예요. 뭐를 끝냈느냐?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옛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는 순간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끝내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요한은 영생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생이 뭐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면 좀 더 이거를 확장시키면, 풀어서 풀이하면, 영생은 뭐냐?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요한은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생을 주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새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 아담이 지은 죄,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심판과 저주와 미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거를 주신 거예요. 모든 죄와 심판과 저주를 다 끝내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고 관계가 깨진 거고, 또 육체적 죽음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죽음은 뭐냐? 영원한 죽음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이 둘째 사망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 던져지니 이는 둘째 사망이니 곧 불못, 지옥과 그 영혼이 영원토록 그 불못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죽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끝내놓은 거예요. 이거를 다, 저주를, 심판과 영원히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갈 우리를 끝내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요, 이거 끝낸 거를 모르면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의를 내세울 때가 있어요. 또 어느 때는 인정받고 싶어서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으셨어요. 두려움, 트라우마, 상처,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또 수치스러움이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발가벗겨졌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인간이 가장 수치심을 언제 느끼냐면 상대방의 침을 뱉을 때. 이 모욕과 수치심은요, 극에 달한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했어요. 왜? 우리가 수치심에 절망하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끝난 거, 하나님이 끝내놓은 거를 나도 끝내는 거, 예수님이 끝내놓으신 거를 내가 예수님이 끝내놓은 걸 끊임없이 나도 끝내는 걸,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날마다 죽는다. 이 죽는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내놓은 거를 나도 끝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내가 병 고친 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손수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만져도 병자가 났어요. 근데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아요. 선교한 거 자랑하지 않아요. 그가 한 건 모든 거 자랑하지 않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하나 자랑하는 게 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가 단호하게 말하는 것, 자랑하는 거 하나인데 그것이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만 자랑했어요. 이게 십자가를 아는 사람의 행복이요, 십자가를 아는, 십자가의 모든 걸 끝내는 거를 나도 매일매일 끝내면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천국도 갔다 왔어요. 삼층천도 갔다 왔어요. 근데 그는 그를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매일매일 자랑하는 건 뭐냐?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모든 저주와 심판과 원망과 그리고 열등감과 수치심과 모든 상처를 끝내놓은 거, 그걸 끝내는 거, 매일매일 끝내는 거, 그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순례자의 삶인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종교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이 우리 말로 하면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한 이유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한 이유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다 끝내놓으셨는데 그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고 이렇게 했던 걸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왜 제사장을 세웠는지 모르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들을 향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일 큰 선물이 뭐냐?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죄와 사망과 심판과 저주를 다 끝내 놓으셨습니다. 그거를 날마다 나도 끝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멋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마지막 남는 것도 그것만 남는 거예요. 인간이 죽음 앞에서 마지막 주님 앞에 상급이 뭘까요? 그거예요. 또 그러면 두 번째 이루신 게 뭐냐? 끝내놓고 이루셨는데, 이루심은 하나님의 선물에 우주적 사랑을 내게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9장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나타났다는 말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고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 다시 넘겨주실래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주적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거, 십자가에서 이걸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내 옛사람을 끝내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우주적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상하게도 사랑을 주면 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한없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불렀던 찬송처럼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할 것이다. 생명이 뭐예요? 내 옛사람을 끝날 때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고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의 우주적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미움이 없는 거예요. 불평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랑을 내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8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놓을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어놓을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거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다. 경고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리는 딱 두 가지예요. 사랑하든지 아니면 불쌍히 여기든지,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번지수에 가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요즘에 얘기해요. 어떻게든지 상처를 치유하려고. 여러분, 그것은 임시방편이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놓으신 것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내가 끝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한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복음의 능력, 즉 십자가의 끝냄과 이루심의 번지에 머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랑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확신은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말씀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걸 믿는 자는 반드시 성취가 있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이런 거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사도들이 구제하고,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과 처음 온 사람과 오래 믿은 사람과 늘 나누어질 때 분배가, 여러분, 분배라는 건 공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 불평이 생기는데 교인들이 의논을 했어요. 또 사도들도 그 말을 들으니까 맞는 거예요. 선생님, 사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해달라고. 그리고 사도들도 깨달았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그렇게 사역을 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주적 사랑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그 공동체의 놀라운 역사를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원수를 갚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산 위의 동네, 세상이 감당을 못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다 끝내놓으시고 다 이루신 것을 믿고 그 번지수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여러분 부부끼리도 자꾸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야, 그것 때문에 싸우세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더 많이 받았어, 그래서 나는 더 많이 사랑할 거야, 그것 때문에 싸워야지. 사랑이 있네 없느냐,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거에 다투면 그거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시간도 짧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어제 우연히 그 내 여자가 그 남해인가 어디에 그 한 달 동안인가 산다는 걸 잠깐 프로를 봤는데
어떤 그 배우가, 아니 사랑할 시간도 짧은데 누구를 미워하고 사느냐 하고 내가 성경 얘기를, 예수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안 믿는 분이에요. 그 뭐 이렇게 막 요가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요가하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끝내면 되는 거예요. 믿고 내 거를 끝내면 돼요. 매일매일 끝내면 그거를 자랑해야 돼. 교회에서 여러분,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내가요 열받았는데 그거 끝냈어요. 십자가에 끝냈어요. 내가 복수하고 싶었는데, 내가 한 번 본때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십자가에 그걸 끝냈어요. 그걸 자랑하는 교회가, 자랑하는 셀이 건강한 셀이요, 건강한 공동체요, 건강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이루셨어요. 우주적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적 사랑을, 이 끝냄과 이루심의 번지수에 사는 사람들은 사랑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확신이, 믿음의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야고보 선생님이 참 기가 막히게 믿음을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게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가진 사람은요, 자기도 못 구원하고 남도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나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하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죽은 믿음은 유익이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두 번째, 떠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떠는 믿음은 뭐냐? 귀신들도 떠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시를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에 관해서 너무너무 알고 있어. 그거는 귀신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떠는 믿음이야. 그래서 늘 두려워해. 떨어, 벌벌 떨어. 그거는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떠는 믿음. 세 번째,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과 행동하는 게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합니다. 여러분, 친구는 뭐예요? 친구는 비밀을 다 가르쳐줘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미래의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갈 때 이삭이 궁금해가지고, 아버지 다 준비됐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어. 하나님이 친구예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옛사람을 완전히 끝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걸 끝내는 거예요. 끝내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영생이 지금부터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우주적 사랑을 우리에게 마음속에 부어주기 때문에 모두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한 영혼에게 여러분이 달려갈 때 나에게는 상이 되고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설교 제목으로 오늘 복과 상이라, 상과 복 바꿔도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주적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에 다 끝내놓은 것을 전하면 나에게는 상이 임해요. 그가 받은 그는 복이 임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직장에 갔을 때 누구를 섬기고 관계를 맺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복음 전할 때 여러분에게는 상이 있고 그들에게는 복이 임하는 역사. 우리 그리스도인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사실은 제가 세린교회인 거 너무 감사해요. 저도 요즘에 전도가 점점 제 체질이 돼가는 거예요. 아마 세린교회 안 왔으면 제가 목사로, 날라리 목사로 살아가기가 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셀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를 끝내놨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운 사람도 없고 내 인생의 남은 생에는 사랑만 흘러가게 하려고 해요. 그거만 남는 거더라고요. 끝내는 걸, 매일 끝내는 거, 그게 내 자랑이 되고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우주적 사랑이 내 마음속에 성령 안에 성령이 내 마음에 한없이 부어줘서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명줄을 던지는 나에게는 상이 되고 생명줄을 잡고 구원 얻는 자에게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